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호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99세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고는 어이없어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아내 사라는 90세로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주신 이름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씨의 조상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씨는 이삭으로부터 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씨인 이스마엘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삭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독자인 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삭은 성장하여 20대 또는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만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게 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며 그들에게 한없는 웃음을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유일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아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의 명령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 씨를 주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그를 통해 오게 될 아브라함의 그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씀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 지으면서 너희 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여러 왕들이 날 것이라 하셨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그런 주의 약속도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모순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오르며 그를 크게 번민하게 하였을 것이, 특히 아브라함의 독자라 불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벌써 하나님은 아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번제 명령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위해 합격해야 할 시험이었지. 그 시험은 사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시험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즉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반드시 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이,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불확실하여집니다. 부자 청년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나아가 결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한편 번제는 우리가 다룬 것처럼 양이나 소를 전부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을 포기했고 친족을 포기했습니다. 롯과의 분쟁에서는 재물을 포기했어요. 심지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멀리 떠나 보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삭인데 이삭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의심을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3절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로써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증거를 하나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으며 또한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시험입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번제는 속죄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은, 이삭은 약속 있는 독생자로서 첫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의 대속을 위해 장자를 드리라는 모세의 율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지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 장자를 드리라는 의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실제로 번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흠없는 소 또는 양이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불에 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첫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며 번제가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까지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처럼 드려질 아브라함의 그 씨가 천하 만국에서 생겨나는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함께 겹쳐 있어요. 그러나 동물이 아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죄와 그의 모든 후손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습니까? 이삭 자신의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죄인들이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이 번제로 드려지면 그 순간에 타서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도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장차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질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한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주의 택한 자녀들이 그 씨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무한한 공의가 십자가 속량으로 만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러한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로부터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 시험을 합격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단, 하나님께서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합격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약속, 100%, 1000%, 10,000%, 억만 %,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오직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속할 산제물이 될지를 보여줍니까?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맹세로 보증하심으로써 그 약속은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네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절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은 뚜렷하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내 씨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 가운데 해석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곧 죄사함과 영생의 복인 것이, 천하 만민들이 그 씨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그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그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참된 순종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아브라함이 주를 온전히 믿기 위해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 주신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밤새도록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믿음이 필요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들려고 하는 것과 밤새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가자! 난 모르지만 가자!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서 승리를 붙드는. 믿음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붙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의 전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의 부분인 것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사람의 믿음은 주의 주권이 없이는 허락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붙들고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는 주의 칭찬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히브리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이유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었느니라 설명해요. 오래 참아 인내해야 돼요. 이 힘든 과정입니다. 믿음이란 건 힘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서 뒤엎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엎지 마, 원수를 위해 기도해. 밤에 욕지거리를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거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면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내세요. 받아내세요.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반드시 그만이 아는, 그 사람만이 아는, 이겨낸 사람만이 아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즐거움들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헤어져야 될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친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잃었어야 할 재산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 회복시켜 주세요. 즉 아브라함은 이삭과 관련한 믿음과 인내, 엄격한 시험을 합격한 후에 주의 약속에 대한 주의 맹세가 담긴 보증을 받아냈던 것이,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심지어 언약 체결식을 통해 그 증서까지 주신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셨지.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함으로 인해 합격 이것처럼 멋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내시고 합격 아브라함이 믿음의 합격이라고 선포하시고 맹세로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것은 바로 이삭의 씨로 오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맹세로 못 박으신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 합격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합격하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먼 훗날 자기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어요. 또한 히브리 사도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부활의 믿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요. 아브라함은 그래 죽이자 내 아들 이삭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과거의 섭리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과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과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사건 모든 것들은 저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복된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섭리의 심오한 뜻을 먼 훗날이 되어서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해석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게 될 것이에요. 즉 믿음이란 내게 발생하는 일을 해석하지 말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발생케 하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순종으로 그와 그의 아들 이삭,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이 산제물이 되어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과 나아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복음의 깊은 핵심이었어요. 나아가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면서 그 찢겨지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삭을 내어놓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버리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그 이후의 부활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비와 능력과 거룩함이 담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역사적인 구속 사건을 통해 예언적으로 알려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 복음이 성취된 새 시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전부 궁극적인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위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명하고 확실하게 객관적인 근거 십자가의 그 속량과 부활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선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무한하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악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로 있을 때 나타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될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도 이미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더 이상 추가할 것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신구약 성경 내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한편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거도 차고 넘치도록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 예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버리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된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누가 미울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면 이분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못된 짓만 할 때에, 악할 때, 그때도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게 이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못되게 구는데 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마지막 계명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영원한 번제 제물로 바치신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쳤는데요,
이 설교에 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을 쑥 지나가게 됐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근증거는 온전한 사랑이.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어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호흡이 마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 사랑으로 남은 추억이, 그것은 영원하게 이어집니다. 저도 제 딸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내 딸아, 사랑하거라. 주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이기심 가지고 사랑 못하고, 내 고집 부릴 때 사랑 못하고, 내 이윤을 추구할 때, 내 영광을 구할 때 사랑 불가능해요. 오직 내가 죽을 때, 오직 내가 죽을 때, 오직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사랑이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죽도록 사랑하자라는 결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십자가에서 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이 그리 모자라서 사랑하지 못하는지요.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과 간교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무례함과 교만함,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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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름답고 영원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우주에 없는 줄 알고 주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패배한 것 같지만 사랑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승리자들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사랑 잃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생수의 샘이 흐르고 빛이 환하게 밝히며 아름다운 사람, 고결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전 세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채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런 사랑의 샘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